오늘 말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고요.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해서 녹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거룩한 길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연합 기도회를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요. 약간 이 방송에 차질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의 사정으로 또 이렇게 송출하지 못하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삼성 동안교회 또 의정부 UCT 교회 또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연합 기도회로 드리게 된 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들리신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가장 먼저 찾으신 곳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성전을 가장 먼저 찾았을까요?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가장 먼저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답지 않았던 거예요. 그 성전은 예수님의 어떤 그 기대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곳으로 성전이어야 하는데 그 성전은 그러한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보다는 사람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가득했고 또 환전하는 상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라도 더 팔려고 흥정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경쟁하고 막 이런 어떤 시장통이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소위 말하는 입점세를 내고 성전에 전을 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라도 더 팔아야 이윤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처럼 하나의 물건처럼 그렇게 재물을 팔고 환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가면 꼭 지방의 시장에 들리는데요. 여러분도 시장에 한 번씩 가죠.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그러한 곳이에요. 하나라도 더 팔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또 손님들 이렇게 끌어서 같이 이렇게 좀 자기의 상품을 좀 나누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살고자 하는 욕망도 가득하지만 생기가 도는 것이 바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시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데 성전이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뭐냐? 성전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전에 욕망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뭔가 경쟁이 치열하고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가득한 그러한 냄새가 나고요. 또 거짓말과 속임수가 가득한 그러한 곳이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시장이 되고 시장이 성전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소굴,
강도는 탈취하고 빼앗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한다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이기에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요, 그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성전으로 하나의 지어가는 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모여서 또 하나의 성전, 정말 우리가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큰 성전이 지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그런 성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요. 우리의 마음에는 예전부터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그 터줏대감이 우상인 것 같아요. 우상이 우리 속에 이미 벌써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영적 전쟁을 치르죠.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육체의 소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의 어떤 그 우상이 계속해서 다른 것을 향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잘 보지 못하고, 혹은 주님을 보더라도 무시하면서 내가 했던, 내가 원했던 것들을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 상태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정말 어떻게 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숙제인데요. 저는 예수님의 그 성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근본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을 보면서 내가 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큰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허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성전의 근본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세운 성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성전이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자리 잡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 저는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마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복음을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눈 팔고 조금만 내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그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우상들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어떤 크게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 회개와 믿음이 계속해서 작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좀 잘 간직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잘 성찰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상담 공부를 할 때 마음을 잘 성찰하면 마음의 병을 극복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을 해본 결과 그 마음을 성찰하는데 객관적인 성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성찰해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눈을 어떻게 좀 찾아볼까? 우리는 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우리는 객관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성찰의 눈은 어디에서 찾으면 좋을까? 말씀을 계속 보면서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보게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성찰의 객관적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보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잘 볼 수 있다면 우리를 정말 잘 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눈에 들보가 있어. 너 지금 손에 무엇을 들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성찰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로서도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 이것이 내가 조금은 잘못되었군요. 주님, 주님의 뜻으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의지해서 주님의 마음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방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와 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러한 영적인 성전인 것입니다.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이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공동체에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만한 그런 좋은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러한 어떤 삶을 살다 보면 아, 저분의 저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아, 저분은 저게 정말 탁월하네. 이러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들을 서로 공동체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배워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러한 어떤 주님을 향하는 마음도 점점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고 또 깨끗하게 청소도 되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향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예배의 삶을 드리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조금이나마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하는 성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